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리빌더 두 번째 느헤미야서 이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려면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로 For the revival of the word to begin.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부흥, 나를 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표현이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대통령보다 더 말을 잘 못하는 게 이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못하는 이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대변인, 말을 너무나 잘하는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한 여인을 세워서 잘 뽑아놓으니까 나라의 엄청난 위기와 갈등의 상황들을 매우 잘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처럼 우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해요? 많이 강력하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를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길 가는데 한 청년이 칼로 위협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위협을 했다 그랬죠. 그러자 요한 웨슬레가 지갑을 통째로 꺼내가지고 주면서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내가 강제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로 주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래서 짜증내면서 이렇게 할 때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줄 또 다른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자기가 포장이 되어 있는 예쁜 성경책을 그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이거 잊혀지고 몇 년 후에 요한 웨슬레가 말씀 집회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 뒤에서 한 청년이, 한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딱 이 웨슬레에게 나와가지고 봉투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게 뭔고 하고 봤더니 저를 몰라보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몇 년 전에 자기에게 돈을 훔쳐갔었던 그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가 그래요. 당신이 준 그 말씀, 성경을 우연히 내가 펴서 살펴보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회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컨버전, 자기가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 보니까 자기가 훔친 돈에 갑절로 갚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돈을 막 뭉치로 이렇게 갖고 와서 요한 웨슬레에게 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바뀔 때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강력한 하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와 같은 말씀의 변화와 말씀의 부흥을 전부 경험하면 좋지만 전부 경험하는 것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지난 시간에 뭐를 했습니까?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이제 내면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 이스라엘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말씀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은혜 받는 자리만 머무른 게 아니라 이 이후부터 엄청난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길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 해서 끝나지 않고
말씀이 강력하게 부흥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우리 인생에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결단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부흥이 우리 인생에서 시작되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Meditate on the word every day.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우리를 부흥으로 이끄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한국 단어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반복해서 곱씹다, 되새김질하다. 여러분이 혹시 시골에서 이 소가 이 지푸라기를 먹는 거, 여물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먹는 것을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소가 여물을 먹을 때 그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먹고 싶어져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넣었다 넣었다 이거를요, 소가 계속 하는데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씹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게 씹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찻잎을 갖다가 티로 끓여 마실 때에 처음에 끓여 먹으면 텁텁합니다. 그런데 2번 끓여 먹고 3번 끓여 먹으면 맛이 깊은 맛이 우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차의 오묘한 맛을 즐기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텁텁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 말씀을 들어보고 또 한 번 더 들어볼 때마다 그 말씀이 팍팍 들어오는 게 달라져요.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이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에 무려 6시간이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워낙 잘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말씀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6시간을 서서 들었어요. 여러분처럼 지금 앉아서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시간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6시간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아. 예? 은혜를 받게 돼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우, 잘못 들어왔다. 이 교회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몰랐네. 아유,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겠다. 아우, 다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집에 가서 쉬자. 이랬을 텐데 느헤미야 공동체는 다시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게 오늘 13절 시작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아멘. 바로 다음 날 그렇게 지겹게 전날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또 와우, 이 말씀 또 들고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또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끌어당김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영적 당김, spiritual fall, 이것을 법칙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가 제가 비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려야 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는 어디 내린다 그랬어요? 물이 많은 울창한 숲에 비가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은혜의 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내려야 됩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내려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어떤 사람이 임하냐면
마음에 이미 은혜가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은혜의 담비가 계속해서 당겨진다라니까요.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더 잘해야 되잖아요. 희한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당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해야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계속 안 해요. 누가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근데 돈은 누구한테 더 많이 갑니까?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이 더 많이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숨겨진 만물의 법칙이에요. 이게 불공평하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당김의 원리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인 당김의 원리가 있다라면 말씀의 부흥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말씀의 부흥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말씀을 보는 사람들,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곱씹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느헤미야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I find it.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의 전날에 수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누가 지금 발견해요? 이튿날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 깊이, 말씀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초막절에 대한 절기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들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 묵상, 말씀의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한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한 번 들어보고 이해될 때까지 한 번 더 들어보는 이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셔야 한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editation, 깊이 한 번 더 생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라틴어로 가면 medicine, 약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은 내 영혼을 고치는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이 약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말씀도 신약과 구약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국말이 약이 똑같이 약과 신약, 구약. 그래서 약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약을 잘 먹으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약을 잘 먹으려면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 뭐냐면 약을 열어서 먹어야 됩니다. 오픈해야 돼요. 왜? 모든 약은 전부 약효를 소실하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약효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껍질이 있어요. 포장이 다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까서 먹어야지 막 통째로 막 봉지채 먹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싼 성경책 가지고 돌아다녀도, 아무리 고급스러운 양장으로 해가지고 가죽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해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피고 자시는 분이 있어요. 백날 말씀 피고 주무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락이라도 깨달아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열어서 읽어야 합니다. 열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약은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약은 규칙적으로 먹어야 해요. 약을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처방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처방전대로 우리는 그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조금 먹었는데 괜찮아져. 이제 안 먹어도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더 이전보다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 조금 듣다가 은혜가 되니까 조금 더 듣고, 근데 바쁘고 분주하니까 말씀 이제 안 들어. 그러다 또 삶이 조금 힘들면 그때 또 조금 와가지고 말씀 듣고. 여러분 자꾸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용하게 돼요. 내가 말씀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웬만큼 말씀 가지고 나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무뎌져요. 그 말씀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자가 인생의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매주 목장에서 나눠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한 주 동안 만나는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만남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쉐어할 수 있는 만남이 있냐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나누는 모임은 거의 없어요. 오직 목장밖에 없습니다. 목장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모여서 정기적으로 내가 이런 말씀 받았어.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보니까 이게 어려웠어. 이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 이 말씀을 나누는 모임은 목장밖에 없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목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하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받은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깊이 있게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말씀의 파워를 그들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장의 한 성도님이 주일날 내가 들었었던 그 말씀을 딱 일어나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먹는 거를 갖다가 까먹지 않으려고 적었습니다. 적어놨는데도 집에 가니까 또 까먹어요. 그래서 그 적은 걸 가지고 혼자 공부하면서 한 주 동안 다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장에 가서 이걸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목장 전날에 그것을 쫙 볼펜으로 쫙 적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목장에 와가지고 딱 자신감, 이분의 표정은 이미 살아있어요. 왜? 말씀 나눌 게 있거든. 이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목장 식구들이 전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일주일 동안 몸 안에서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내 몸 안에서 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겉도는 식으로 들면 그냥 쉽게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몸에 소화가 된 말씀은 남아요.
이것이 나눠지면 이것이 나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물이 물을 끌어당기듯, 믿음이 믿음을 끌어당기듯,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거 땡기지 말고 말씀을 땡깁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인사 나눠주세요. 이상한 거 땡기지 말고 말씀 땡깁시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상한 거 자꾸 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땡기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시작이 되려면 오늘 말씀합니다. 말씀의 날마다 순종하라. 말씀의 날마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Obey the word every day. Every day. 우리의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들에 자꾸만 훈련하는 이 좋은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했다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 오베이입니다. 이들은 초막절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 초막을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8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아멘.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곧바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가지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건 뭐냐면 올리브나무나 다른 소기나무, 이런 기타 잡다한 모든 나무들은 산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종려나무, 지금은 우리의 얘기로 말하면 팜추리,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죠. 근데 이 팜추리, 이 종려나무는 예루살렘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여리고까지 가려면 1박 2일 동안 하루 날 잡고 거기 가서 자고 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명령이 주어지거나 지금 당장 하기 힘든 일들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중에 지금 급해, 나중에 좀 하면 안 될까요? 또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냥 대충 만들면 되지, 뭐 비슷한 거 갖다가 그냥 만들자. 아유, 그거 하나 없다고 초막 못 지어? 다른 나무 많은데. 그러면서 초막을 그냥 아무 나무나 갖다가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들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들에게는 종려나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종려나무는, 이 팜추리는 그 당시 아무 데서나 열리지 않아요. 그 밑에 지하수에 물이 흐르는 도시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이 팜추리였습니다. 이 팜추리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하심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에만 자라던 나무가 바로 이 팜추리였어요. 초막을 지을 때 이 종려나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초막을 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을 힘들더라도 순종했었던 이유는 이게 전후문맥을 다 뒤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이끄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말씀을 받는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말씀을 받는 높이에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낮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과 높은 곳에서 물이 확 떨어지는 것, 어디가 더 힘이 강력할까요? 어디가 더 힘이 강력해요? 높은 폭포에서 떨어질수록 그 물의 힘이 강력해지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의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그냥 우연찮게 그냥 습관을 따라서 예배 나왔더니 그냥 우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에 필요한 정확한 섭리로 주시는 말씀이냐? 이 말씀을 어느 높이로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그냥 와가지고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서 그냥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강의를 듣거나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좋은 강연 안에서 그냥 좋은 깨달음을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와 심령이 쪼개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칼을 가지고 여러분을 찌르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내가 죽어줘야 돼요. 내가 쪼개져야 돼요. 그때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강력한 디나미스, 폭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비유할 때 뭘로 비유를 해요? 수류탄으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수류탄은 우리가 적진을 향해서 핀을 뽑고 던지면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지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를 우리가 외치면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게 수류탄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마다 갈 때마다 수류탄을 하나씩 받아와요. 막 예쁜 수류탄. 나 오늘 이렇게 큰 수류탄, 좋은 수류탄 받았어. 와우, 이 수류탄은 재질이 이렇게 좋대. 그러면서 막 갖가지 수류탄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온 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가지고 와서 달고 다녀요. 나는 이런 수류탄도 들어봤어. 나는 저런 수류탄도 들어봤어. 그러면서 집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수류탄.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개 해야지. 여러 개, 수십 개, 막 수백 개를 수류탄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수류탄 거기다가 수류탄 잘못하면 터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겁고 부담되니까 이 수류탄 그냥 잔뜩 그냥 집에다 놓고 학교에다 던져놓고 그냥 여기저기 버리고 그냥 자기가 편한 거 한 개만 달랑 들고 다녀요. 백날을 가지고 다녀보십시오. 그 수류탄은 짐밖에 되지 않아요. 짐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작동됩니다. 어느 성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전도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왜? 전도를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전도할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도 순종하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그냥 수년 동안 전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까지 막 억지로 끄집어내갖고 10명한테 전화를 그냥 돌렸어요. 마치 요나와 같이 그냥 에따 모르겠다, 그냥 한번 와봐라. 네가 오든 말든 그냥 와봐라. 이렇게 전화로 10명한테 돌렸대요. 그랬더니 놀랍게 그 중에 4분이 온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도 놀랍지만 이분은 더 놀란 거예요. 진짜 오네? 진짜 오네? 여러분, 이분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핀을
뽑았을 뿐입니다. 전화만 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터진 거예요. 누구보다 이분이 놀랬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핀을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핀을 뽑는 즐거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이 재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순종했거든요. 저는 말씀대로 행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터져요. 하나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두 가지,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 정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의 문제예요. 타이밍의 문제. Issue of timing. 모든 순종의 말씀들은 타이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오더를 받을 때 우리에게 계속 자주 쓰는 변명이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생활이 안정되면, 내 몸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은 말씀을 뒤로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약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 제가 새벽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언제 한번 저녁이나 합시다. 언제 한번 술이나 한잔 합시다. 언제 한번 차나 한잔 합시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한 10몇 가지가 언제 한번 이 말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은 몇 번이나 그런 인사를 하셨습니까? 언제 한 번이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항상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밭의 비유처럼 어떤 밭에 떨어지든 다 공격받아요. 거기 보면 옥토밭은 열매를 맺는다고 나오지만 옥토밭은 어떤 밭이냐면 말씀을 지킨 밭이에요. 말씀을 끝을 치면서 묵상한 밭이 바로 옥토밭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씀은 공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것을 미루는 순간 그 말씀은 금방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예언 하나를 할게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오늘 받은 말씀들이 아무리 은혜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패회 찬송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전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면서 그냥 이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순간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지키셔야 돼요. 마음의 감동이 올 때 결단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말씀이 순종했는데도 되지 않는 이유는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issue of just obeying.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꿔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에도 오늘도 음식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음식은 레시피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해서 레시피를 이게 상관없이 내가 막 멋대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래도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은 얼추 모양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맛이 안 나와요. 똑같은 맛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해가지고 대충 지키면 그 말씀은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전투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성 7바퀴 돌아 끝까지, 정말 끝까지 돌 때 성벽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냥 무식한 방법으로 전도하면 돼, 이 말에 그대로 순종할 때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대면서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볼 때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원자폭탄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레디컬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냈는데 미국이나 한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급진적 변화입니다. 급진적 변화.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말씀 들은 대로 해보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그가 몇 년 동안 모든 성도들과 주일날 나눴던 그 말씀대로 살아봤던 그 간증,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레디컬이라는 책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선교적인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탁 클릭이 됐어요. 성도들이. 그 중에 한 성도가 자기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좋은 만족의 삶을 살고 있더래요. 특히 자기는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 없이 그냥 자기만 좋다고 살아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다가 돈을 다 후원하고 정작 안 되니까 자기가 선교지로 들어가서 살게 돼버려요. 어느 성도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우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을 받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이 160가정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160가정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단을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물론 이들도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를 순종해보고 또 하나를 순종해보면서 그 말씀이 가진 강력한 힘들이 무엇인지를 공동체 여기서 폭탄이 터지고 저기서 폭탄이 터지니까 이게 놀라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뭘 깨달았냐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영적 비밀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이 뭐냐면 내 인생에 정말 무가치한 것들, 진짜 무가치한 것들은 항상 먼저 기쁘고 나중에 그 대가가 찾아온다는 이 원리를 깨달았대요. 먼저 기쁨이 오고 나중에 그 대가가 내 인생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게임, TV 드라마, 유튜브, 여러분 이런 거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쫓아갑니다. 정말 너무 즐겁죠.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그 결과는 허무해요. 허무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을 그런 먹거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맛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매운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짠 음식, 여러분 튀기는 음식,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속 다 뒤집혀요. 막 우리는 비싼 차를 좋아합니다. 고급 차를 좋아해요. 비싼 집에 사는 것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까? 얼마나 안락해 보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을 감당하려면 그만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내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는 선 기쁨, 먼저 기쁨이 오고 나중에 후 대가,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오게 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의 영혼을 바꾸고 내 인생에 참다운 행복을 주는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선 대가 후 지불의 이런 과정을 겪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Sleep now, you will be dreaming. Study now, you will be achieving your dream.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잠자면은 너는 꿈을 꿀 거야. 그런데 지금 너는 공부하면 그 꿈을 이룰 거야. 또 하나 있어요. If you close your eyes to the present, the eyes for the future close as well.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 눈이 감기면 너의 미래도 감긴다는 거예요. 제일 재밌는 명언이 있었는데 이거예요. One more hour of study, you will be have a better husband. 아시는 분은 웃네요. 여러분이 1시간 더 공부하면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 번 더 순종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나를 부흥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신바람 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요, 먼저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순서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대부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가령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 힘든 봉사를 할 때 처음엔 너무 힘들죠. 하기가 싫습니다.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그 기쁨들이 거기서 경험되어지잖아요. 선교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매년 여름마다 예스 미션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해합니다. 10년이 넘게 예스 미션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선교 가자 그러면 매년 꼭 가기 싫은 사람들이 꼭 발생해요.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가기 싫다고 했던 분들이 갔다 오면은요, 입이 여기 이렇게 걸려서 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와요. 참 희한하지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로 나갈 수 있는 영광을 보는 그런 시야가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웬만한 고통과 웬만한 고난들을 당했는데도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아? 아니 저 목자는? 아니 저 권사님 장로님은 왜 저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몸이 저렇게도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잘 드려?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장차 얻게 되어질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 온 분들인 것입니다. 선대가 후 지불, 선대가 후 기쁨. 우리가 당면한 이 십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은 십자가만 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보면서 가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이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만 보면서 가지 마시고 부활을 보면서 가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순종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성벽 쌓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부흥들을 나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곱씹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동안, 소화가 될 동안 곱씹어 보십시오. 말씀이 깊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끌어가는, 저는 100%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100%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반드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앞에 그 십자가로 다 나아가 부활의 영광과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